위로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요즘 잘 되고 있으시죠? 라는 인사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되는 분이 거의 없고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것보다는 요즘 건강하세요? 코로나 어떻게 걸리셨나요? 안 걸리셨나요? 힘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이러한 위로의 인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좀 나아질래나? 우리는 물론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마는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깨닫고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경제가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얻는 하루 일당 소득이 한 끼 식사입니다. 요즘 한 끼를 10,000원으로 한다면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30만 원. 그리고 인구 면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물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만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밝지는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풍족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걸 누가 원하나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라. 누가 도와주니? 그러면서도 아니지, 이렇게 하다간 다 망하지. 상생하며 공존해야지. 홀로 서기와 더불어 살기,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하며 왔다 갔다 하며 두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외부의 변화에 대응할 이 힘이 약하니까 차라리 피하고 말지라는 마음이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마주할까?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칭찬하는 이유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축복하는 내용은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세요. 몸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살펴봅시다. 첫째, 가이오라는 성도를 칭찬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하는 게 아니고요. 3절, 4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1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보통 마음은 아니에요. 뭔가 깊이 있고 진실되고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무슨 가이오랑 얼마나 친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세 수제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마음 이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충분히 알 만큼 특혜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고 불순하니까 그만 잘못된 공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원하시나이까? 그러지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 이 사람들 겁도 없지. 지금 주님께서 천국 진리,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아니 자기들 좋으라고 전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이렇게 박대하다니요. 차라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소서 저들을 멸절하소서.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건 좀 뜨끔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랑, 능력, 체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잖아요. 아니 우리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 다 저주할까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다 저주할까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진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던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진짜 변화됐네요.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요. 심령이. 이제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보이는 거죠. 이제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진실되고 확고한 고백을 하는 분도 있지만 혹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요한은 변화돼서 그가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AD 100년에 거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자기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변화되고 죽기까지 70년 시간 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도 그 한 복판에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일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 요한, 왜 그러시오?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대요. 순교했대요.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답니다. 그러면 요한은 베드로하고 아주 절친이잖아요.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세상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이 십자가형은 끔찍하고 무서운, 육신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 어땠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참살당하여 죽었답니다. 요한 안드레는 소아시아 헬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답니다. 빌립은 히아라볼리에서 순교했답니다. 나다나엘은 인도 아라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답니다. 요한이요 도마는 바사 페르시아 인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죽었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답니다. 소야고보는 애굽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답니다.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70 살면서. 잊을만 하면 사랑했던 사도들이 또 죽었대요. 순교당했대요. 비참하게 죽었대요. 초대교회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성경 말씀 나 손으로 썼잖아요. 그때 그 한 권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게 이제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항아리 땅 속에 묻다가 발각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초대교회 여자 성도 수많은 성도들이 다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율락가에 팔렸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직장 빼앗기죠.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지요. 어디 가서 환대받지 못하지요. 그런 삶을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300년 동안 핍박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니에요. 30년도 아니고 300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70년 동안 이 고통의 폭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요. 교회를 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은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분, 정말 인간적으로 참 괘씸하고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자기 자랑하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게 분당을 져가지고 우리는 누구파 다 분파로 해가지고 자기 권력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가슴을 찢죠. 이 두 가지 마음 요한이. 그런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대요. 이야기 들으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전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둘째,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나의 구세주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냥 인간일 뿐이야. 여러 가지 공자, 맹자처럼 훌륭한 정신적, 도덕적 훌륭한 분이시고, 예수님, 대충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예수님하고 끈적끈적한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이제 죽은 예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드리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정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세 번째, 요한복음에는요,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진대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 복음서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 믿을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반드시 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확신이 옵니다. 어느 정도 목숨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에 걸어가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할 정도 말입니다. 이 정도 불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열심이 없는 거,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도 그냥 살짝 넘어가시니까. 네 번째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 즉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삶도 오직 이제 진리로 가능하다. 이 5가지 진리가 사도 요한에는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거든요. 진리하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날 그런 상황이에요. 진리하면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진리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주님을 알고 싶거든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분명히 그분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비밀이고 신비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고, 하여튼 예수님을 알아야겠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답답한 내 인생 풀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고, 누가 미워 죽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예수 주님 알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진리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리가 가면 비진리 거짓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내가 핍박을 당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 어차피 다 죽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 영광 가운데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가이오 진리 안에 행한다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눈물로 기뻐하며 기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어느 성도님을 뵐 때 가장 기쁘고 정말 감사하냐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분, 그분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지 못하면 괴롭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성도님 만나면 그분이 80 넘은 할머니시고 진짜 지하 단가방에 사시고 허리가 꼬부랑이 되시고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할머니라도 제 눈에 그분이 보이면 그분이 당산동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 세상에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 좋아하고 부자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것저것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근데 직장에 가면 나 거짓말 하거든. 솔직히 하얀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은 그래도 목사님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저도 목사인데요. 까만 거짓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굴 속여서 뺏으려는 까만 거짓말은 안 하려고 이제 그런 정신 갖고 저도 살죠. 근데 무슨 있잖아요. 무슨 회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른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그런 것도 저 거짓말 하면서 살거든요. 아무리 마음의 중심은 그렇더라 해도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또 몸부림치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참 한계 있구나. 그런 분 뵈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이게 요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정말 한국 교회마다 이런 영성이 살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런 사람이 살도록 축복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 안에. 가이오는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낯선 나그네에서도 낯선 나그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한 전도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주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동네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재워지면 자고, 잘 곳이 없으면 지하철 밑에서도 자고, 공원 여름에는 벤치에서도 자고, 잘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가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것이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성도들은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왔다 그러면 이걸 그분을 재워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선교비 후원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교회 안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돕는 것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가장 큰 이 구제 사역이었거든요. 선교 사역. 우리 교단 총회장이셨던 한 분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삶이 이제 넉넉지는 않으신데 자기는 항상 이런 결심을 하고 있대요. 저하고 어쩌면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냐면은, 하나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한 30년 가까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시절 사셨잖아요.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에서 두 끼를 먹지요. 두 끼도 먹을 수 없으면 한 끼만 먹고 살겠습니다. 한 끼도 먹을 수 없다면은 주님 앞에 금식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조용히 잠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이
그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선배님 그런 정신으로 목회하셨고, 여러분 저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 성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세 끼 이제 못 먹어요. 2끼 먹을게요. 2끼 안 되네요. 1끼 먹을게요. 우리 자식 1끼도 먹일 수가 없네요. 주님 앞에 이제는 마지막 굶음이요. 우리 모든 가족 주님 품에 조용히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부 부자 될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마음을 요한이 딱 느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축복합니다. 가이오, 당신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칭찬받고, 영혼이 지금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몸도 건강하시오. 우리 건강해야죠. 할 일 많은데요. 우리가 은퇴를 해도 몸만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 위해서 도와줄 일, 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건강해야 됩니다. 노년에.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야 남들 훨씬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 원합니다. prosper, going happily. 하여튼 범사가 잘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이지, 진리 안에서 행할 마음 없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게 무당신앙이고, 그게 무속신앙이고, 예수님 팔아서 부자 되려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 망신 다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처럼의 전제 조건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이 잘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건강치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자꾸만 다듬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과 조건으로, 하나님 제 몸 고쳐주시면, 이 암을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암 안 고쳐주시면 주님에서 안 살 거예요? 그런 식이 우리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좀 일해볼까? 그때 하나님 말씀, 얘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 없이도 내일 한다. 하나님을 일하겠다는 마음은 고마워요. 귀해요. 그런데 흥정을 붙여요. 마음은 고맙지만 너 없이, 너 같은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0 명이 있어도 너 같은 사람은 소용없어. 하나님 나라가 너 같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지. 내가 아니면 no.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1억 1,000,000 명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 자녀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무 자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다 말씀하시면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것. 얘야, 너는 왜 네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니? 내 자녀 아프면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하지만 왜 네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마음이 그 정도니? 너만 잘 살면 돼? 네 자녀만 건강하면 돼? 옆에 좀 돌아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10분 기도하면 네 자녀에서는 5분만 기도하고 5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 잘못된 내 마음을 또 이렇게 고쳐주시네요. 때로는 내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자녀의 앞날,
자녀 5년 후, 10년 후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부모도 있어요. 지나치게. 책임감 있는 건 고맙지만 이게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데 어떡하나 온갖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네 할 일만 해라. 그 다음에 말씀은 뭘까요? 나머지는 내가 한다. 너 너무 오버하지 마. 마음 고마운 거는 아는데,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아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쓸데없는 부담감, 두려움, 근심, 걱정,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된 책임감이에요. 불신해서, 하나님 불신해서 오는 이러한 것은 내려놓아라. 어떤 사람은 뭘 잘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도 좋지만 그 마음이 출발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뭘 안 하면 나와 함께 안 하셔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천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뼛속같이 악하고 악한 자였거든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예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해야 되지만 그 말이 뭐냐면, 얘야, 나와 함께 있자. 저는 그 간증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하네? 이렇게 혼자 멍하니 있어? 그 시간 아깝다? 그럴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꼭 묵상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직장생활 할 때가 있으면 직장생활 안 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이런 때때를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니?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이것만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때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이 그 청년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 되던 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뇌성마비 이런 모습으로 온몸이 뒤틀리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명희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 몸이 온전했다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 건강하기, 나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왜요? 너 건강하면 너 하나님 떠나. 너 돈 많으면 하나님 떠나. 너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너 하나님 떠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너는 몰라.
네 몸이 온전하면 네가 나를 알았겠어? 나를 떠났겠지. 영원한 생명 얻었겠어? 얻지 못해.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장애의 몸을 주고,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송명희 이 자매가 크게 깨닫고, 이유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로 바뀐 겁니다. 감사로 바뀌어가지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짓고 찬양 가사를 짓고, 이 가사를 읽는 자마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자기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천하고 어찌 보면 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시야, 그 작사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요 좀 고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이 고쳐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자신에게 말할 분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뜯어 고쳐주세요. 저를 좀 뜯어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차라리 하고 싶어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진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성만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영성 없으면,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나 어디 가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나 어디도 좀 보내줘. 미안해,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 대물림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집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에서도 이미 죽을 준비는 하셔야 돼요. 무병장수 저도 원해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언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단단한 믿음, 단단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